흔들리지 않는 것은 믿음 때문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월 속에서 많이 흔들립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래도 중심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야, 너 그래도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마저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왜? 순간순간마다 우리 삶에 결단이 없으면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결단해야 돼요. 내 몸이 피곤할 때도 하나님, 내가 이 피곤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질 때, 무관심이라고 말하죠. 무관심할 때도 하나님, 내가 사람에게 관심이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뭔 일을 하다가 실증이 나.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도 막 실증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또 주일이야. 아유, 또 목요일이네. 기도하러 가야 되겠네. 어머, 왜 또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겨? 막 이러면서 또 막 거기에 실증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 실증도 뭐예요? 믿음으로 중심을 딱 잡고, 아니야, 내가 실증이 나지만 그래도 내가 이거는 내 본분으로 해야 될 하나님 앞에 기도고 예배야, 떼어놓은 시간이야. 그러고 그 실증을 뭐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윤석전 목사님 예전에 그랬어요. 사람이 세 가지만 이기면 된다. 실증을 이기고, 무관심을 이기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이기면 된다 그랬어. 우리가 항상 이런 것들 속에 우리가 늘 이겨나가야 돼요. 내가 져버리면 지는 거야. 그래서 중심에 뭐를 잡고? 믿음을 잡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그런데 신약으로 와서 로마서에서는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하박국서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의 믿음, 내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믿음이 돼줄 수 없어요. 자식이 부모 믿음이 돼줄 수 없어요. 내 믿음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고, 성장시켜야 되고, 근력을 쌓아야 되고,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도록 뭐 해야 돼요?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힘쓰라고 그랬어요. 절제하라고 그랬어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인내하라고 그랬어요. 참으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게 다요 뭐예요? 9가지 열매 속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이 성령의 열매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고영원이라는 이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이분이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곡을 붙이고, 또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주님만 섬기겠다.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 다 떠나도 나는 주님만 섬기겠다. 왜?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영원히 새하지 않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하고 고백해 놓은 거예요. 오늘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뭐 세상에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 취하고 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속죄함을 주셨고, 예수 보혈이 우리를 다시 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기반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 보혈 위에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믿음의 기반을요, 신념 위에 두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의 기반을 사람에게 두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기반을 사이비한테 두더라고. 제가 어제요, 사이비의 시초, 가장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사이비로 들어왔던 그 사이비가 누구냐면요, 어떤 뭔 여자분이에요. 그분이 자식이 이제 죽으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자식 살아난다 해가지고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자식이 살아버렸어. 그리고 이제 자기가 몸이 아파가지고 금방 아주 꼴가닥 넘어가게 죽으려고 그러는데 또 기도하니까 살아나 버렸어. 그리고 또 자기 작은 아들이 또 아파갖고 금방 죽으려고 그러는데 기도하니까 살아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 가지 많은 증거를 갖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냐 하면요, 자기 교를 만들어요. 자기 교를 만들어서
이 사람이 아주 부자로 살았는데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밥 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밥 해주고 말씀 전해주고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10,000명 이상이 그 교회에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도를 하도 열심히 했더니 성령이 그 사람을 주장한 게 아니라 악한 영이 확 돌아가지고요, 이분이 이제 이단의 교주가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 문선명이 뭐 피가름한다고 그러죠. 이단들 다 피가름한다고 그러죠. 내 피를 먹어야 니네가 산다 하고, 그 말이요. 그 여자 주 뭔뭔이신데 그 제 초기에 그 이단에서부터 나온 그 사상의 뿌리가 그렇게 오늘날까지 이단의 뿌리로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우리는 오직 예수 피요. 예수 피. 병이 나아도 예수님 감사해요. 안 나아도 감사해요. 능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도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사람이 하신 게 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사람 자신이 내가 예수님하고 직통했다 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교주가 돼버려.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게 다 이런 문제 때문이에요. 중심이 제대로 안 서 있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큰 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넘어져요. 아주 통탄할 노릇이에요. 유튜브 들어가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막 큰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잘 아는 성교회, 큰 성교회 그런 장들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그건 다 뭐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없기 때문에? 예수 복음의 생명의 복음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넘어질 게 없어요. 넘어질 게 없어. 자, 우리 넘어지지 맙시다. 우리 여기 밑에 부제목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이라고 적어졌죠. 그 위에 보면 이게요,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내가 믿으면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무엇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이요 나사로가 부활한 장면이에요. 무덤 속에 나흘이나 있다가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한마디 외쳤더니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오라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산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깨끗하게 되고 또 고난 중에 있는 자가 다시 그 고난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거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연관지어갖고 지금 이렇게 찬양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으면 못 봐요. 믿으면 봐요. 저기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됐잖아요. 그랬을 때 뭐라고 말해요?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고쳐지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믿음이 크다 라고 하시며 고쳐주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가서 고쳐줘요. 백부장에게는 내 믿음이 크다 라고 말씀하셨고 왕의 신하에게는 또 실제적으로 가서 고쳐주셨고 오늘날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 세대의 문화와 문명 속에서만 의지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요 전인적으로 고치십니다. 영혼 육적으로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돼요. 영적으로만 치유받아도 안 되고 혼적으로만 치유받아도 안 되고 육적으로만 치유받아도 안 돼요. 영혼 육적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또 예수의 피로 오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가 씻어졌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말하죠. 그죠? 우리가 같이 동행했다, 함께 움직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위를 같이 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누가 일하실까요?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피곤할 때 업어주시고 힘들 때 우리를 또 끌고 가시고 손잡아 주시고 이것이 바로 동행의 묘미예요. 묘미.
그래서 혼자 가면 실패하고, 둘이 가면 멀리 가고, 셋이 가면 완주할 수 있대. 이게 서양 속담이에요. 우리가 기도도요,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혼자 가면 그냥 쬐끔 가다가 말아. 둘이 가면 조금 하다가 말아. 한 사람이 아파버리면, 우리도 철야기도 하다가 한 사람이 바쁘고 뭐 하다가 또 저기 다른 교회에서 철야를 또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지금 또 못 하고 있어요. 이게 둘이 하니까 그러는 거야. 셋이 하면 하나 빠져도 둘이 하잖아요. 그죠? 그게 되는데, 그래서 여럿이 하면 어떻게 된다? 완주한다는 거. 이게 서양 속담이지만요, 이 기가 막힌 속담이에요. 오늘날에 이게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연합을 누구와 해야 된다? 예수님과 해야 된다. 동행하는 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지. 여러분, 사람하고 동행하면요, 가다가 실망하면 안 가. 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요. 실망시키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고, 고집세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또 분쟁이 일어나고. 고린도 교회 문제가 분쟁이잖아요. 여러분, 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예수님하고 동행하면 어떻게 돼요? 분쟁이 일어나든가 말든가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시기 하든가 말든가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나를 미워하든가 말든가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방해하든가 말든가 그냥 가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예수님하고 같이. 주님과 같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찬양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만 기도하면 안 돼요. 주님과 함께 해야지. 성령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배하는 곳에 한 사람 예배자를 차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배자를 찾지 못해서 주님이 슬퍼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예배자를 찾기 위해서 밤낮으로 주여 하나님이 들로 산으로, 또한 광야로, 도시로, 문화 속으로 들어가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바로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이여,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아버지여, 주님만 경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곳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주여 나타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필요치 않으며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오늘도 주여 우리가 아뢰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두드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아버지 하나며 구원하고 하고, 믿음이 아버지여 우리로 살게 하고, 믿음이 우리로 움직이게 하는 것을 믿사오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입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입혀지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입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여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와 영혼까지 아버지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라바라와 이스케한 나라와 세상에 보는 것으로 살지 않도록 하시고,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도록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로 베푸시고, 로이디아라바바라라바, 로이디아라라바비아라라바, 로이디아라라바비아라라바. 주여,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마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공고함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이기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바바라바 성령으로 라바 비아라바 성령으로 와 이스칼라바 성령으로 라바 바바바 로다라바 비아라바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영광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그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실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정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 곁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며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모세오경에서 이 홍해가 한번 갈라진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서 요단강이 한번 갈라진 사건이 나오죠.
이 두 사건 모두가 다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물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영적으로 말했을 때 이 물이라는 근원과 어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은 물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물로 세례를 받아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지 못했다면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갔겠어요? 못 들어갔겠죠. 요단강을 들어가지 못했다면,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에서도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야 되고 건너야 될 그런 어떤 우리 삶의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뭐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무슨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기도부터 하세요? 아니면 걱정부터 하시고 불평부터 하세요? 저도 때로는요 불평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문제의 근원의 모든 열쇠를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요 6월 2일부터 7일까지 이제 필리핀 선교를 잡아놨어요. 그런데 간다고 하시는 분이 못 간다고 그러시더라고. 잡아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다 필리핀에다가 통보를 해놓고 우리가 간다 하고 말했는데 못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좀 더 해봐야 돼. 할렐루야. 그냥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가야 되는데요. 안 가면 안 되는데요. 기다리는데요. 왜냐하면 현지인들은 기다리거든요. 우리가 간다고 말해놨으면 이 친구들은 기다려요. 그리고 이제 이 스케줄을 조그맣게 잡아놨다가 우리가 간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크게 잡아. 뭐까지 잡아놔요? 웨이브, 9 웨이브가 있는 수영장까지 가는 걸로 다 잡아놔버려요. 왜냐하면 한 번도 못 가보는데 우리가 가면 가거든요. 가서 후원해주고 밥 해주고, 그 다음에 애들 또 옷도 다 하나씩 다 티셔츠도 다 맞춰주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야 되는데요. 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유, 우리 이선희 집사님 못 간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 가게 해주세요. 가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를 한 거야. 오늘 또 간다고 그러네. 감사하게. 그래도 어떤 목사님, 신목사님도 전화 왔어. 내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가십시다. 못 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유, 가야 되는데 주님 움직여주세요. 했더니 또 신목사님이 몇 명 가요?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지금요 나 혼자밖에 없어요. 가신다는 분이 못 간다고 그래가지고요 나 혼자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러고 있더니 신목사님이 아유, 가긴 가야 되겠네 그럼. 그러면서 거기도 좀 움직이고 계세요. 여러분, 모든 계획을 세우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계획을 안 세우고 소망을 안 가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 하나님이 그 바라는 것을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믿음은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받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 홍해도 건널 수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을걸, 애굽에서 살다가 그냥 거기서 죽었으면 좋을걸, 그 바로가 주는 양식을 먹고 우리가 거기서 죽었으면 좋을걸, 다시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돌아가자 하고 막.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한테, 야 모세야, 네가 앞에 서라, 지팡이 들어라, 손을 앞으로 내밀어라.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또 마른 땅을 건넌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여기 마찬가지 요단에서도 여호수아는 누구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뭐를 배우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 부모는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더라. 저는 제 장점이 뭐냐면 제가 막 무슨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럼 그냥 교회로 와버려요. 좀 화나는 일이 있고 뭔가 좀 속상한 일이 있잖아요. 그럼 교회로 와버려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고 나면 아유, 이게 내 죄다, 내 잘못이다. 또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마음이 바뀌어서 또 한 날 한 날을 또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속상하고 마음이 힘들 때 어디 가실 거예요? 어디 가실 거예요? 하나님 집으로 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초소로 들어가시라고 말이에요. 기도의 초소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대요. 이게 시편의 말씀이에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기가 막히게 요단강이 갈라져 있는, 이 요단강에 가로막혀 있는데, 이 요단강은 보리를 거둘 때는요 그 물이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홍해 바다하고 요단강하고 같아요.
이 저기는 사이즈는 틀리지만 어찌 됐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그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누구한테 배웠어요? 모세에게 배웠다고 소리예요. 모세에게. 그럼 우리도 뭐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믿음의 모습 보여주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하는 이런 특별한 어떤 믿음을 보여줘야 우리의 자녀들도 또한 후대에 자기 자녀들에게 또 믿음을 전수시켜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에게서 보고 듣고 본 대로 훈련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12를 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12를 선택해라. 그리고 그 12명을 선택해서 그들이 이제 그 모든 지파별로 다 아나운스먼트를 하도록 다 이제 먼저 선별을 해 놓은 거예요. 광고를 하도록 선별을 해 놓은 거죠. 왜 사람이 60만에다가 여자 남자 다 합히면 한 250만 되는데 어떻게 말을 다 하겠어요. 모세 혼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 천부장 다 뽑아놓고 이스라엘 12지파 12두령을 다 뽑아놓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들만 모아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 제사장은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서면 그 요단강 물이 갈라질 것이다. 그러면 그때 너희들은 각 지파별로 다 천부장 백부장에서 다 데리고 요단을 건너면 된다. 제사장은 법궤를 맨 제사장은 이 물이 백성들이 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까지 그대로 서 있어야 된다 하고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전수를 누구에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요 한국에서 선교 나가기 전에 이 윤석전 목사님에게 기도를 배웠어요. 윤석전 목사님 연세중앙교회 우리가 2년 동안을 이 그 목회 대학이라고 거기 가가지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2년 동안을 목포에서 서울까지 올라다니면서 매주 목요일마다 그렇게 2년 동안 배웠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몸에 체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때 그 기도를 열심히 한 게 지금까지도 이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영적인 맥과 줄기라는 것은 누구와 함께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자녀들에게 뭔가 믿음의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행동을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이죠.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서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요단을 어떻게 가를 것인가 이거 백성들한테 전혀 자기의 어떤 내색을 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더니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모든 키의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가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요단의 앞에서 제사장들이 딱 뭐예요? 발을 딱 딛는 순간 요단이 싹 갈라지면서 물이 한 곳으로 모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쪽 위에서부터 아래에 요단강 사해 바다 끝까지 이 물이 흐르는데 이 요단강에서 딱 물이 절단되면서 이 위에 물 절단되죠. 아래 물이 이제 더 이상 흘러갈 게 없잖아요. 그리고 한 곳으로 딱 모였으니까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길갈로 건너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특이한 상황이 나오죠. 여기에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발 아래에서 돌을 치하라고 그랬어요. 12돌을 치하라고 그랬죠. 근데 그냥 이렇게 조그만 돌이 아니에요. 어깨에 메고 갈 돌이에요. 그러면 한 20kg에서 30kg 정도의 돌이 되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너희가 이 어깨에 메고 가서 너희들이 기거하는 유숙하는 그곳에다가 뭐 해라? 돌을 박아라. 그래서 그 돌이 왜 있느냐고 너희의 후손들이 묻거든 뭐라고 말해주라고요? 하나님이 요단에 물을 가르시고 우리 백성들이 이곳을 다 건너서 이 길갈에 왔다는 것을 뭐 해줘라? 말해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역사하심에 뭐를 가져라? 증거를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요 우리 자녀들은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 징표를 가져야 돼요. 징표를 가지려면 뭐 해야 돼요?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도전해 보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도 하려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라겠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얻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징표를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징표를 얼마나 얻고 계세요? 얼마나 얻고 계세요? 저 우리 이 집사가 예전에 그랬어요. 귀가 너무너무 아팠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 중에 귀를 고치셨다. 그리고 또 한쪽 귀도 또 하나님이 만지셔서 고치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증거거든요. 징표예요. 의사가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 저도 최근에 이거 관절, 이거 턱관절 너무 아팠는데요. 이 턱관절이 아프니까 어디까지 아프냐면요, 이 머리 여기 이 목 뒤부터요 눈알까지 빠지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나 봐. 그래갖고 이게 음식을 먹으려면 이렇게 안 벌어지는 거야. 그런데 2주 전인가? 2주 전에 목요 치유에 여기서 기도할 때 나았어요. 그래갖고 잘 벌어져. 그래 이제 우리 아는 목사님이 너무 내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병원 한번 가보세요 그러더라고. 병원 갔는데 주차장이 하도 주차될 데가 없어요. 그냥 와버렸어.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냥 기도할게요. 그랬더니 나았다니까요. 이게 증거고 증표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2돌의 증거와 증표를 가져서 그 후대에게 전하라고 하는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권념하시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증표를 줄 수 있는 거 가지자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하박국이 말씀했던 것처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잖아요. 네 믿음으로 산대요. 네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 없는 것을 통탄해야 돼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없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고 말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특이한 사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길갈에 와서 그거 12개를 돌을 이렇게 딱 세워놨으면 되는데,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이 밟았던 그곳에다가 또 돌 12개를 거기다 또 심어놓는 걸 볼 수 있어요. 물이 차버리면 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물이 다 빠져야 그 돌이 보여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그 밑에다가 또 돌 12를 또 박아놨을까? 여러분, 영적으로 이걸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물이 가득 찼다는 것은요, 뭐예요? 풍년의 때예요. 풍년의 때. 물이 많다는 것은요, 농작물이나 이런 것이 다 풍요로운 때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안전하고 좀 그래도 그나마 먹고 살 게 풍성할 때예요. 그런데 물이 마르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물이 마르면 흉년의 때죠. 그럼 물이 다, 요단강 문이 다 말랐어. 흉년의 때야. 그런데 물이 차 있을 때는 12돌이 안 보였는데 물이 싹 빠지고 나니까 그 12돌이 보이네. 그럼 뭘 보라는 거예요? 흉년의 때에도 누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봐라. 하나님이 요단강도 가르셨다. 물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흉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러면 너희가 이 돌들을 증표로 봐라. 하나님이 이곳을 건너가게, 물이 그렇게 창궐할 때도 건너가게 하셨는데 물이 없다고 너희들 배고프게 할 것 같냐? 그게 아니라고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 더 중요한 게 많아요. 보이는 영역이 30%라면 보이지 않는 중요한 영역이 70%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나중에 자기 후손들이 기갈 중에 있을 때 그 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셨는데 지금도 역사 안 하시겠느냐,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심어 놓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증거가 보이는 증거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증거들도 수두룩복잡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증거를 우리가 취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가 거기다가 이 12돌을 딱 넣어놓은 거죠. 이게 기가 막히더라고. 제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네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여기다가 숨겨놓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언제까지? 흉년의 때까지. 흉년의 때까지 그거 숨겨놨다가 사람들이 그거 보고 실망하고 고통스럽고 낙심할 때 그거 쳐다보고 하나님 보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 우리 인생에서도요, 우리 저 속에 숨어있는 우리와 하나님만 아는 그런 어떤 사이들이 있어요. 증거들, 증표들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거 꺼내서 또 쓰는 거. 하나님, 그때 나 이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제가 그때 어렸을 때 참 못 모르고 막 이렇게 세상을 다 놓으려고 할 때 하나님, 그때
나를 건져주셨잖아요. 그게 내 속에 징표로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증표들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려울 때 그거 꺼내 쓰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그 믿음 꺼내 쓰는 거예요. 그 사랑 꺼내 쓰는 거예요. 그 순종함을 꺼내서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걸 다 받고 있는 다 건너갔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딱 건너오자 육지에 발을 딱 딛자마자 어쨌다 그랬어요? 물이 다시 합해졌다. 그리고 요단강 물이 흘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손들이 길갈에다가 심어놓은 그 12돌을 보고 묻거든 너희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 요단강을 건너오게 하셨다고 말해주고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강하신지를 그들에게 알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손 대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의 구원. 여러분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래요. 여러분이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충만한 은혜의 그 깊이를 뽑아낼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날 영광의 무게가 우리 안에 왔을 때 그 영광의 무게를 지탱할 만한 영성이 있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 한참 얼마나 시끄러워요. 유튜브 여러분 봐보세요.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왔는데 그 영적인 무게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라고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10억 뭐 100억을 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진짜 이 돈을 하나님이 원하는데 잘 쓰겠습니다. 그래놓고 딱 줘봐. 그러면 딴 데다 쓴다니까. 많이 경험을 가지셨나 봐. 딴 데다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고 해도요. 인간은 믿을 게 못 돼요. 나 자신도 믿을 게 못 돼요. 여러분 자신도 믿을 게 못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죠.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잖아요. 뭐 먹을 권리를 다 포기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지금 고린도전서 9장 오늘 새벽의 말씀이에요. 먹을 권리 포기하고 자신이 가져야 될 그런 어떤 그 생활의 권리 포기하고 아내를 얻을 권리도 포기하고 그다음에 또 그 어떤 자기가 월급을 받아야 될 그런 권리 다 포기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늘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나가겠다.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누군가를 구원해 놓고 내가 멸망받을까 두렵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도 매 순간마다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싹을 다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좋은 것 먹지도 않았고 그래서 음식으로 인해서 내가 시험을 들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만이 우리 속에서 보일 수 있도록 다른 거 안 보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손으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생각하고 사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마게도냐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도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요 선교 후원자, 선교 봉사자, 자원봉사자 모집합니다 하고 딱 써놨어요. 그랬는데 뭐 자원봉사자는 아직 없고 선교 후원은 한 70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야 대단하다. 선교 후원을 이렇게 많이 하나님이 또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필리핀 가면은 또 이제 선교를 위해서 쓰죠.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주시더라. 안 하려고 하면 안 주신다. 우리 속에는 늘 새로운 것들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나는 그냥 그냥 한 날 한 날 그냥 좋아 이렇게만 살지 마시고 계획을 딱 세우세요. 영적인 계획. 1년의 계획을 딱 세워야 돼요. 뭐 성경 하루에 17장 읽겠다. 우리는 이제 이게 계획이 있으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는 기도를 하루에 3시간 하겠다. 그러면 그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또 나는 목욕기도 빠지지 않겠다.
그럼 여기다 초점을 맞추고 그냥 기도를 가는 거예요. 계획도 안 세우고 그냥 가다 보면 막 이렇게 밀려. 그리고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오시죠. 예, 어쩌다 한 번씩 오시고 그리고 또 늦게 와. 늦게 오지. 이런 일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물론 상황이 다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새롭게 늘 우리가 그런 계획을 좀 세워보자 그 말이에요. 올해는 내가 우리 자녀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자녀를 섬기는 해다. 그럼 여러분 자녀를요 섬겨야 돼요. 섬겨. 어찌됐건 우리 이 집사님 자녀를 좀 내가 올해는 우리 자녀 섬겨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럼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야지. 저도 저희 아들을 좀 섬기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포커스를 좀 맞춰가지고 주님 앞에 좀 최선을 다해서 살도록 그렇게 하려고 어저께 전화를 했더니 아프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 좀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안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소원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를 잘 정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고 구원하셨던 이 물에서 구원하셨던 이 일을 기념한 것처럼 우리 삶의 기념을 좀 세웁시다. 아멘. 삶에서 역사의 징표들을 좀 세웁시다. 이게 이제 제가 이 기념비를 영어로 찾아보니까 메모리얼이라고 써졌어요. 메모리얼.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고 뭐 한다? 기억하도록 메모를 해놓을 수 있도록 여기다가 딱 뭔가 상징적으로 박아놓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도요 그냥 상징적인 거예요. 그걸 숭배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우리 안에서 상징적인 것들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징표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에 징표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한 요단강을 가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주님이 갈라주시도록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도록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